오늘 다시 조심스럽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도 힘을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그리우셨죠? 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는 좀 그립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편하다 그러시다가 어떤 분은 교회를 안 갔더니 삶이 엉망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각자의 처지는 모릅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심각하고 또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제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가?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성도 간의 교제 잘하고 위로 잘하고 서로 간의 친교를 잘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종교적인 생활 안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점점 주님 안에서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는요,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어떻게 돼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 길을 20, 30년 안에 똑같이 걸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 멋있었던 고딕 양식, 비잔틴 문화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롤러스케이팅장으로 변했어요. 요 다음 사진까지 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성당 안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놀이기구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로 뺏겼습니다. 어디는 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레스토랑이 되고 교회가 다시 체육관이 되고, 그리고 술집이 되고, 특별히 술집이 된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양식들은 다 살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에도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를 보게 돼요. 웅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 사진만 보여주시면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나서 집사 안수를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누굽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평양 형무소에 갇혀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태어나서 집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 레스토랑과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십자가는 그대로 있어요. 물론 민간인이 사서 이곳을 다른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바꿨지만, 저는 앞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단에서 팔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민간인이 그걸 사서 그걸 그대로 두고 아마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건 우리에게 던져진 이 시대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1절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면 오늘의 저희가 읽은 21절과 31절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7개의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를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게 7광주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질문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네가 하늘에서 왔니? 하늘의 표징을 보여봐라. 근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도 이 표징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다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이 말을 누룩,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빵, 그죠? 유교병, 무교병 떠오르시나요? 죄송해요, 파리바게트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누룩 조심해라. 아, 빵을 안 가져왔다. 아, 예수께서 빵을 찾으시는데 빵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수군거리시는 걸 들으신 거예요. 17절,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내가 말하는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책망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일련의 기적사건부터 바리새인들의 질문부터 예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빵 얘기인 줄 알고 그것을 오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저는 이 장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답답한 걸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왔다.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한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께서 3년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건데, 걔네들은 여전히 누룩, 빵, 세상의 것에 얽매여 생각해요. 예수의 말씀조차.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누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이해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은요, 성전 안에서 혹은 유대인 안에서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 행위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는 걸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내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을 가르치고 그걸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순간순간 묻는 질문은 드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 존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룩처럼 조그만 게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종교적 열심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룩 중에 헤롯의 누룩,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가 이 민족을 바치고 그가 내려와서 위임받은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의 머리에 있는 건 권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권력을 잡는 게 헤롯이 가르치고 헤롯의 삶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권력과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부와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속이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갖는 게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오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말하는 거에 진짜 의미를 모르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100년 전에는요, 아니 불과 1950년, 60년대는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였어요. 교회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이 모인 곳, 가난하지만 그래도 선한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 그분을 볼 때 진짜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와, 이력서에 교인이야? 와, 우리 이제 회사 살았다. 진짜 정직한 사람 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교회 다닌다고 뺀지에 그러고 빼는 거 아니야? 수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고 무슨 구역예배 간다 그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정직합니까? 세상에서 쓰는 수법으로 부정한 일 안 합니까? 다운 계약서 안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느냐 아니면 유럽의 교회처럼 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교회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이 되지 않고 그들에겐 종교가 문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묻는 일이 없다면 저는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독서 모임 낮에 하는 줌으로 하다가 제가 폴 트립 교수의 경외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충격받은 구절이 있어요. 충격이라고 하는 말보다 너무나 공감하는, 제 자신이 회개하는,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을게요.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단순히 종교 백화점인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린다.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가 허다하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동네 술집에서 나누는 대화와 별 차이가 없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선술집에서 나누는 한담을 나누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한다. 거듭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셀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의 대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파트 분양, 자녀들 대학 가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으로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모든 질문과 대답과 그 지혜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거,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 단 한마디 말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열정과 갈망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자녀가 비록 좋은 곳에 가지는 못해도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묻지 않으면 저는 장소만 바뀌고 입으로 예수님과 성경을 들먹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이 빵을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누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교회를 들락이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위기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싸웁니다. 교회에서 계약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세상의 법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요,
요즘 기독교 단체에서 유행하는 세미나 주제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 근데 저는요, 이런 유행을 타는 주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을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믿을 만한가요? 나는 정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누가 봐도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더 밝고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했을까요? 답답하니까. 3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두 번 얘기했어요. 기적도 수백 번을 받고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룩을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 하신 분 알겠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거나 더 큰 교회로 옮기지 못하는 것 걱정되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교회들, 선교단체들 32개만 정규적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에게 혹여라도 우리가 그 재정적 지원과 후원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멈출까 봐. 제가 건물 주인을 만나서, 부장님들 만나서 그 얘기만 했어요. 저희가 어렵지만 저희가 돕는 선교단체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건 포기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데로 옮길지라도. 근데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월세만큼 나가는 그 돈은 저희는 포기 못합니다. 그걸 믿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한 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일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걸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의 소망이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다 이제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를 위해 모였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정직과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날 속였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또 믿어 주십시오. 그게 내 머리에 기억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빼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상처가 가시지 않아 싸움의 뿌리로 두지 마시고 예수 앞에서 온전히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확장될 때,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금 서서히 알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특이한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8장 22절과 25절 보실래요?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이 예수께 와요. 손을 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요 그 사람을 붙들고 마을 바깥에 나가서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물으세요.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들리지 않고 말이 못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똑같이 침을 바르사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24절의 대답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좀 덜 고쳐졌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녀요. 아직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수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가 흐릿하게 보이자 다시 한 번 더 25절 예수께서 그 두 눈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하여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기적은요, 유일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단번에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그들이 따라가는 가치관을 아직도 따라가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아직도 그거 쫓아가려고 나오니, 나를 따라오니, 내가 너에게 완전히 다른 걸 주고 싶은데 그걸 왜 못 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누룩에 속아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걸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지금 첫 번째 흐릿한 걸 볼 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가야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보실래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하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눈을 고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전혀. 아,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한 이후에 돌변해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처럼 행동해요.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리뷰. 영어 성경에는요, 예수를 비난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죽다니요. 이제 시작인데. 아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우리 편들이 생겼는데 죽다니요. 죽으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사탄처럼 생각하며 그 가치관을 걸어간다고요.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듣고 비난해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의 성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자기가 믿었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은 뭘까요? 이 땅의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이 뱃사람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그 위에 천사와 함께 다스리겠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그들을 통치한다는 말로 믿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부탁했습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처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여기며 약삭빠른 교회가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손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요, 교회는 또 손해볼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미련한 것들 속여먹자 할 거예요. 그러나 전 믿어요. 예수의 이름은 높여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련하게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는데 양보하고 주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미련하다고 말해요. 근데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사람이 진짜 이 땅에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나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주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믿어주면 개교회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득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가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예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네가 잘되고 네가 모든 일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며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나도 성정이, 분노가 많고 나도 부족하고 돈 욕심 있고,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께서 나를 오늘 이끌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한다. 여러분, 이 책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 교회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주 어렵지 않은 법을 힘들지만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있는가? 아파트나 계약을 할 때 진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있는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가? 회사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의 성과 내 것으로 뺏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법이 아니라 은혜로 먼저 대하고 있는가?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그저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냥 누구나 물을 수 있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뭘 해야 되는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 내 이익을 챙기고 투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교회 직분을 팔아 세상에 명예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의 교회가 됐어요. 저 역시 이 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말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누리고 있는 권위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없지 않나.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열려 사람을 명확히 보며 어떠한 일이 옳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가 그저 죄의 길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길에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따라오라고 외치는 가치관과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도 내 안에서는 막 감사가 나오는 거. 내가 이 일로 저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바보 될 것 같은데 무릎 꿇음으로 인해 주시는 막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이겼을 때 누군가를 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말 전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얻지만 세상은 그거와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칭찬과 세상이 주는 영광은 얻지 못하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크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길이 열려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절대 내가 죽어야 사느니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길을 막지 않으시고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하는 게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나눠질 때 세상의 술집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간증이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나누는 은혜의 간증, 은혜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계속 귀에 한 가지 질문 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을 놓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부르지 않지만 이 찬양을 오늘 부르려고 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원하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제가 2절 가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게 들린 저에 대한 책망의 가사였어요. 소망의 가사이기도 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평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2절 가서 한번 부를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다 한번 일어나서 부를까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삶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교회는 정말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믿을 만한 곳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위해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며 그 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마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깨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아버지 진짜 그 삶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부끄럽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주직하시고 명하시고 성령이여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우시나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세상의 누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 세상의 누룩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님, 유럽의 교회와 세상의 다른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을 잊어버려 허망하게 끝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라는 문화만 남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무릎 꿇을지라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봄으로 인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주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